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서부터인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부분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한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쭉 같이 27절까지 읽어갑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었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녁기도회 금요 저녁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귀한 기도를 해내는 귀한 이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읽는 분들마다 여기에 정말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본래 그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이 다 되어져야 이것이 다윗이 이런 기도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중요한 기도인가,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특별히 이 기도 내용의 흐름 속에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낌이 왔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격하고 있고 감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확신으로 아주 가득 찬 그런 기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오늘 들으신 다음에 한번 집에 가셔서 17장 앞에 버전도 쭉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 기도를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실 만큼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것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와 자기의 장래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왕조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왕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펼쳐질 천년 왕국까지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적은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힘을 얻게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왕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먼저 되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체 왕이 되어지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옮기는데 수도를 옮긴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옮기면서 왕궁을 이제 건축을 해요. 왕궁을 여러 사람들의 다른 외국에서도 막 지원을 받아서 왕궁을 정말 웅장하게 멋있게 완성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거예요. 다 되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본래 거기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거기가 수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지역은 그 지파만을 위한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 지파가 이스라엘 열 지파가 합쳐지니까 자연스럽게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얻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그리고 거기 이제 들어와서 일단은 왕궁을 짓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를 못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의 그 안에 있는 시온산을 거기를 하나님의 거처로 이제 삼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거기에 성막이 들어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모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준비를 시켜가지고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가서 법궤를 이동을 하고자 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제사장들에게나 또는 그런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 왕이 묻고 알고자 해서 했더라면 그걸 배웠을 때인데 다윗은 열정은 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옮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옮기는데 그 법궤가 기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소가 갑자기 요동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막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날뛰니까 그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거기 옆에서 그것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넘어진다고 급하니까 손을 쫙 내밀어 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바로 붙잡아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걸 본 다윗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아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 법궤가 넘어가지는 걸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다가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다 생각해서 법궤를 주간에 내려놔요.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에게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방식으로 옮겨야지 내 방식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선 옮겨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수레에다가 메고 옮기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수레로 옮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법궤를 옮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옮기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법궤가 옮겨오도록 해서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선 옮겨와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서 막 춤추기도 하고 아실 거예요.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감사 기도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와요. 16장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여러분들 종이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16장서부터 읽으시면 참 좋아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7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선포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지면 여러분들 온 천하에 어떤 것도 무서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영접해 드린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영접했는데 그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고 시온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으로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호를 높여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출 때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췄던 다윗. 응?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궤도 들어왔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 왕궁 안에 있는데 자기 집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성막이 머무는 곳은 천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집하고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거처하고의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응? 양심이
양심이. 뭐가? 선한 양심이. 이건 내가 너무 하나님 우리 때문에 너무 호강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거처는 저렇게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게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정말요, 나는 여기서 다윗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집만 지어가지고 되겠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마음에 고민하고 간절히 가지고 있다가 그 때문에 막 마음에 막 어떤 근심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를 찾아왔는데 다윗이 뭔가를 말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시옵소서. 그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써놨어요. 한번 역대상 17장 2절이에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왕에게 조언을 해줄 때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잘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다윗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허락하시는군요. 라고 알고 다윗은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단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나단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잘못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 근데 나단 선지자는 자기가 전한 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게 나타나죠. 일어나라 하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4절서부터 읽어봅니다. 4절 6절까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내 백성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가 다윗에게는 말을 했는데 벌써 왕한테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바르게 돼. 너 좀 잘못 말했다. 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을 했다. 하면서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일어나서 다윗에게 와서 말해줘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걸 딱 내가 시작을 했어요. 욕심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 그럴 때문에 한 것도 있으면 그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로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하,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줬구나 하고 금방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정하고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고 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은 7절 제가 여러분 종이에 써놓기도 했어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네 이름을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 말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다 멸하였다. 그러면 이 말씀을 동원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했을 때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나갔을 때마다 승리했어요. 승리한 것은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싸워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존귀한 자들 가운데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성경 사용하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죠? 구약에? 다윗 발견하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유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하면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다윗의 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10절 있는 말씀인데 제가 중략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계속해서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돌아가면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기시는 분들한테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만 합니까? 어? 지금 다윗이고 뭐고 난 빨리 가서 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 정신이 봉봉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어? 다윗은 고작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어? 우리나라에 교회당 크게 졌다가 또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또 크게 짓고 그런 소모적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생활이나 구제하는 일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더 크게 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교회당 건축하는 것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아니 여기 앉아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음은 굉장히 흥분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앞으로 자기를 통해서 세우신 왕국을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고 한 왕조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다녔는데 계속 왕들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영원히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큰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르쳐 뭐라냐?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자, 일단은 그래서 그가 다윗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한 게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서부터 보면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셨나이까?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거기 한번 16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위에 오르게 하셨나이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올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또 나와 내 자손들에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격하여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추수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의 뒷장을 보시면 메시지역으로 제가 16절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 주 하나님, 맨 위에 부분이에요.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벅찬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또 왕위가 되어지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했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딱 가슴이 떨리고 벌렁벌렁한다.
우린 지금 벌렁벌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실제로 내가 딱 들어가 보면 이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이오며,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가 천한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고 양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왕위에 오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나이까. 또 나의 가정은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들 다윗의 가문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렇게 그 뛰어난 사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 있죠? 이새도요 다윗을 낳기 전에 다윗 아내가 다른 여자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낳은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공개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7째 아들이다, 8째 아들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새의 집이 복잡한 거야. 자녀의 관계가. 그래서 다윗은 성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적인 것에는 성적으로 그런 여자에 관한 부분이 열려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을 많이 취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더 확장되어져서 아무나 오게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다윗이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것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 왕에 내가 이르게 된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때 정말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딱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언약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후대의 후대까지, 손주의 손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 자식이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거룩한 변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그 집을 복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족 식구들. 근데 다윗에게 언약하신 건 뭐였어요? 예?
오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까지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 그 후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응?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얘기. 하나님이 다윗이 세우는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왕조가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는 나중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죄를 범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결국은 다 두 나라가 다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왕조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이 왕조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천국에 속한 자, 천국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그것까지 지금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25절 봅시다. 같이 읽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신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요. 전에는 앞으로 되어질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기도할 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에 속한 자들로 우리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졌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왕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노력으로 왕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우리가 되어졌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원수가 이것을 우리 것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성도들을 속이고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세우시고자 한다는 내 왕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조가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맨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내 장래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사람, 가정에 속한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 줘야만 합니다. 응? 자, 제가 너무 큰 말씀을 주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말씀을 진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나는 오늘 많은 것을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똑같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미래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정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